자,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2023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네,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국내외를 갈 것 없이 조용한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시대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 2절은 당시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르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도 나옵니다. 또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유대 출신 사람들로 땅을 나누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것은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었고 또 이두레와 드라니봇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빌레니 분봉왕으로는 우사니아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목록을 하나하나 누가복음의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급되었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활동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아까 본문 같이 읽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입니다. 네. 예수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활동했던 인물은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것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불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던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장 4절 5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기자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던 이 3장 4, 5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구약 이사야 40장 3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것을 누가복음 기자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언급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남유대 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자, 그리고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곧 다시금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서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 구절을 오늘 본문의 이 기자가 누가복음의 기자가 그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끌려왔던 그 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건너야 됐고 또 너무나 험한 길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할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유적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길을 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들만의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하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그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 묘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에 나오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억압적이고 악한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 제국의 질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서고 힘이 없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질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힘 있고 능력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힘 없고 능력 없으면 그 밑에 비천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과거의 질서이고 오늘의 질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기자가 왜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 자신들의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인용을 통해 그 말씀 인용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 시기와 자신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하게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기자는 어떻게 세상이 완전하게 새로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완전한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완전하게 새로워졌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구절입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즉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었다 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감흥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성경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인간의 세상은 정의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정말로 그렇게 느껴집니까? 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나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서고 힘 없는 자는 낮은 자리에 머물러야 하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과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이게 좀 넓은 역사적인 차원의 질문이라면 그럼 우리의 삶들을 한번 작은 영역에서 살펴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점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며 더 희생적인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기자가 말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은 거짓된 약속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이것이 거짓된 주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처지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혹여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금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서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로 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당연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귀환하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죠. 그리고 다윗 왕조를 재건했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의미가 있었어요. 멸망한 바벨론 제국을 대신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났고 그 뒤에 그리스가 일어났고 그 뒤에 로마가 제국으로 등장하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또다시 지배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역사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원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 경험이죠. 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어떠한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경험인 거죠. 자, 이거를 좀 우리 식대로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이런 거죠. 내가 형통하고 내 삶이 편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 삶이 형통하지 않고 내 삶이 힘들면 내 인생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여 아까 우리 김길장님 기도하셨지만 한 주간의 삶, 1년의 삶, 또 오늘 하루의 아침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감사함을, 그런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가운데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혹여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았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다 받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주장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지식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겠죠. 진짜 마음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것이 기쁨과 충만함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그 충만함,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과 절망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면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욕망과 생각이죠.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욕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자유로워졌나라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답하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들이 더욱더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셨다면, 혹여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세속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성경이 인간의 구원과 그리고 인간과 구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만약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제발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의 문제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고민해야 하는 신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본이라는 이 구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 이런 분들도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고 온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복에 이르리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 절기의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복음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의 참된 의미,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하는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조건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걸맞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